사랑하는 우리 행복동산 송포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갑자기 여름 같은 겨울이 하루아침에 확 변해가지고 추워도 너무 추워졌어요. 영하 12도까지 가고, 오늘도 뭐 밤에 눈도 온다 그러고, 그래서 굉장히 걱정을 했습니다. 어떻게 오실까 그랬는데, 그래도 상관없이 다 오셨어요. 여러분 너무 고맙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시고 굉장히 뿌듯해 하시며 상 주고 싶어 하실 것 같아요.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자이심을 알지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 주고 싶어 하십니다. 연말이니까 한 해 동안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수고한 여러분들, 우리 모두에게 주님이 상 주시기를 기다릴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그 마음을 잘 알아차려서 오늘 성탄 카드도 받고 나가실 때 떡도 받고 그렇게 나갑니다. 다음 주일에는 기대하시라. 또 우리 성도들에게 줄 선물을 준비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25일 성탄절 예배 때는 우리 이경애 집사님이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정말 좋은 선물을 보내와서 평생에 저도 교회에서 처음 받아보는 선물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송구영신 예배 드리고, 이번 송구영신 예배는 11시 반에 다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텐데, 송구영신 예배 드리고 돌아가실 때에는 1인당 떡국떡 1kg씩 준비해서 드리려고 합니다. 왜 이렇게 하느냐 그러면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서 하나님 우리에게 줄 상도 있지만 이 땅에서도 우리 주님의 마음을 우리 성도들에게 그렇게 선물하고 상 주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선물들을 보니까 이렇게 선교사님들 생각이 나. 어쨌든 거기까지도 같이 좀 전해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우리 마음이 너무 따뜻하고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성탄절의 가장 중요한 의미가 뭡니까?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는 거예요. 2000년 전에는 아기 예수로 우리에게 찾아왔고, 지금 우리는 다시 오실 영광스러운 주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도 주님은 우리 가운데 간절하게 오시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그냥 오시는 것이 아니라 손을 내밀고, 이렇게 손을 내면서 내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아, 그러면서 주님이 우리 가운데 타고 오십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0장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대하여 가라사대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스려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주님은 간절히 사모하고 기다리는 백성들에게 뿐만이 아니라 순종하지도 아니하고 심지어 거스리는 백성들에게조차 손을 내밀면서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종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은 우리 하나님이 간절하게 온종일 손을 벌리고 그렇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손을 벌리고 기다리다 못해. 그래도 안 되겠으니까 본인이 직접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인카네이션, 이것이 바로 성탄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주님의 그 모습을, 주님의 그 마음을 우리는 엿볼 수 있습니다. 갈릴리 지역에 기먹고 또 말이 음흉한 사람이 있어서 사람들이 답답하게 여기고 불쌍히 여겨 그를 예수님께로 데려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이 사람 너무 불쌍하니까 좀 안수기도 해주세요, 좀 고쳐주세요. 그렇게 데려왔습니다. 기먹고 어눌한 장애인을 예수님께로 데려와서 안수해달라고 부탁하는 사람들, 오늘 성경은 그들에 관해서 아무런 기록이 없지만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불쌍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님에게 와서 부탁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너무너무 귀하게 여겨집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 대부분의 사람들은 장애인을 아주 천하게 여겼습니다. 이 사람은 장애인 중에서도 중증 장애인이고 아무도 그를 귀하게 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귀가 들릴 뿐만 아니라 말이 어눌한 사람, 말이 어눌하다고 성경은 표현했지만 학자들에 의하면 이 사람은 뭔가 입으로 뻥긋뻥긋 하고 싶은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귀가 들리지 않고 말이 되지 않으니까 세상과 단절 속에 있잖아요. 얼마나 외롭고 얼마나 고독하고 얼마나 소외감을 느끼고 얼마나 힘들게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을 예수님께로 지금 데리고 왔다는 거죠. 자, 오늘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왔다 그렇게 했지만 사실은 예수님이 아주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이 중증 장애인을 향해서 급하게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출발지가 어디냐? 그럼 두로라는 곳입니다. 갈릴리는 이 이스라엘 가운데에 큰 호수가 있고 그 가운데에 있습니다. 두로는 저 서쪽 해안 쪽에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저 서쪽 해안 쪽에서 갈릴리로 바로 출발한 것이 아니라 저 북쪽에 있는 시돈, 이 또 데가볼리 시장을 거쳐서 이렇게 왔다는 거예요. 그쪽으로 올라갔다가 급히 이렇게 다시 왔다. 조금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우리나라 지명으로 하면 이래요. 갈릴리는 대전쯤에 있는 큰 호수를 끼고 있는 그런 곳이에요. 거기에 반해서 두로는 저 서산쯤 되는 곳이라거든요. 그럼 시도는 요 일산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저 서산에서 대전으로 바로 간 것이 아니라 일산으로 급히 왔다가 다시 이렇게 팍 내려가는 것, 급히 내려가는 것. 아마도 일산까지 왔으면 여기 호수의 공원이고 좋은데 좀 쉬다가 가셔야 되는데 그런 여유도 없이 바로 급히 내려갔다. 그만큼 주님의 마음이 급하고 주님이 빨리 보고 싶어하고 주님이 빨리 고쳐주고 싶어하고 주님의 마음이 뜨겁다는 것을 우리는 느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말할 수 없는 긍휼 그리고 연민으로 이 사람을 너무 불쌍해서 아이고 이거 불쌍해서 어떡하나 그러고 딱 쳐다보고 있다가 그때 당시 모든 사람들이 쓰고 있는 아람어 단어로 한마디 합니다. 에바다, 열려라. 그래서 이 사람의 귀가 열렸습니다. 입술이 열렸습니다. 다시 듣기 시작했고 다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새로운 인생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35절에 보니까 그의 귀가 열리고 혀에 맺힌 곳이 곧 풀려 말을 하더라. 분명한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도 주님 우리 가운데 오시면 이렇게 열리고 뚫리고 회복되어서 우리 인생이 새로운 인생으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육체적인 장애보다도 훨씬 더 불행한 장애가 있다면 정신적인 장애.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자기 생각밖에 몰라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움직이니까 자꾸 다른 사람하고 단절되어요. 본인은 잘 모를 수 있어요. 그보다 더한 것은 영적인 장애예요. 영적인 장애. 영적인 기가 막혀 있으면 무슨 이야기해도 들리지 않아요. 제가 어제 우리 사구역 송년 구역 예배를 우리 임예헌 집사님 사업장에서 11명이 모여서 드렸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얼마나 영적으로 귀가 열려있고 영적으로 예민한지 저도 어제 가서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그 사업장에 가서 첫 번째 설교했을 때 그 말씀을 새까만 이런 철판에다가 이렇게 딱 만들어서 본문 말씀을 그대로 적어놓고 딱 책상 앞에 두고 있어요. 그리고 그 이후로 계속 그거 가서 신방 들여서 드렸던 그 말씀을 뭐 액자로 만들어서 붙여놓겠다 뭐 그런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어제 제가 말씀을 전하는데 그 말씀 한 절 한 절이 얼마나 뜨겁게 감동하고 말씀 앞에
눈물을 흘리고, 혼자 그러는 것이 아니라 그 구역 식구들이 다 그렇게 사모하고 있더라고요.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마치고 나오는데 그러는 거예요. 1월 6일에는 신년 우리 구역 모임을 새로 시작하면서 우리 최정용 집사님 사업장에서 예배를 드리고 싶다. 마침 제가 그 시간이 괜찮아서 가기로 했습니다. 저는 이분들을 보면서 어쩜 이렇게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 앞에 아멘하고 말씀 앞에 감동하고 눈물을 흘리는지, 말씀을 전하러 간 제가 도리어 더 감동을 받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생각날 때마다 그 사모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닫혀 있으면 귀가 있어도 들을 수 없어요. 들을 수 없으면 외롭고 답답한 자기 세계 속에 갇힌 인생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앞으로 갈수록 이런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집니다. 제일 힘든 것은 본인이 힘들어요. 본인이 제일 괴로워요. 이 자리에 와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으면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외롭고 괴롭고 마음도 열리지 못하고 영의 귀도 열리지 못하고 다쳐서 괴롭게 살아가는 인생들, 혹 나도 비슷한 거 아닌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오늘 영의 귀가 열리고 마음이 열려서 하나님 앞에 행복하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에바다 이렇게 말씀만 명령한 것이 아니라 이 사람에게 접근해 나가는 방법. 왜 이것이 중요하냐 그러면 주님은 오늘도 우리 가운데 이렇게 접근하고 있다는 것. 첫 번째, 어떻게 오셨냐 그러면 주님은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적으로 접촉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3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제가 목회하면서 좀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는, 그전에는 우리가 가정 한 사람 한 사람 따로 말씀을 전하고 신방도 하고 그랬는데 어느 때부터인가 우리가 다 집집마다 문을 닫기 시작했습니다. 다 모여서 합니다. 안 하는 것보다 100번 낫지만 때때로 이 사업장에는, 이 가정에는, 이분에게는, 그 개인에게 주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목회자인 저도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점점 닫혀져 가고 있어서 안타깝습니다. 예수님은 무리 가운데서, 많은 군중 가운데서 이 사람을 분리해냈었습니다. 따로 데리고 가셨습니다. 공개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개인적인 접촉을 시도하신 것입니다. 아마도 이 사람이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고통스러운 상태, 이 사람의 처지를 잘 배려해서 개인적으로 불러내신 것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 이 사람의 처지를,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그 주님이 이 처지를 잘 아시고 이 사람에게 개인적으로 접근해 나가는 주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성탄의 계절에 모든 무리 속에서가 아니라 여러분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이 불러내시고 주님이 만지시기를 원하는데, 이 성탄의 계절에 이 주님과 개인적으로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예수님이 이 사람을 다룰 때 보면, 환자를 고칠 때 보면 다 똑같은 방법을 한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멀리서 말로만 했어요. 어떤 사람은 가까이 갔습니다. 어떤 사람은 손을 잡고 일으켰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속에 있는 악한 병마, 이 귀신아 떠나가라 이렇게 쫓아내기도 했습니다. 때로는 안수해 주시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방법은 딱 한 번 나오는 독특한 방법입니다. 이 사람의 형편 사정을 알고 이렇게 했습니다. 먼저 손가락을 양귀에 넣으셨습니다. 그 다음에는 침을 뱉어서 이 사람의 혀에 손을 대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양손가락으로 그의 귀에 대었을 때 이 사람이 무엇을 느꼈을까요? 이 귀가 굉장히 촉감이 예민한 곳입니다. 이 무엇을 느꼈을까요? 예수님이 침을 뱉어 손으로 이 사람이 혀에 댔을 때, 혀를 터치했을 때 이 사람이 무엇을 느꼈을까요?
뭐 이때 당시에 뭐 식기를 했겠습니까? 양치질을 했겠습니까? 뭐 기지를 파냈겠습니까? 그런데 그 기석이며 그 입술에 손을 댄, 입에다가 혀에다가 손을 댄다는 건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냥 말씀만 하셔도 될 텐데, 고침받을지어다 그러면 될 텐데 왜 이렇게 했을까? 그 뭔가 좀 손가기가 좀 거시기 한데 왜 이렇게 터치를 했을까? 이것은 주님의 깊은 관심, 사랑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오늘도 주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서 개인적인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분은 내 처지를 아십니다. 나의 고통을 알고, 나의 고민을 알고, 나의 좌절을 알고, 내가 숨기고 있는 나만의 비밀도 알고 있고, 내가 가지고 있는 두려움, 불안함, 이런 것들을 모두 알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찾아오셔서 만지고 있답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내 이름을 부르십니다. 여러분, 이 팔레스타인에서는 목자들이 양들에게 이름을 다 붙여주셔서 그 양들 하나하나 이름을 부른다는 거예요. 우리 이기성 집사님 돼지도 이름을 붙이는지 모르겠는데 너무 많아서 어려울 것 같기도 하다 하는 생각인데, 아무튼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하나하나 이름을 부릅니다.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이십니다. 선한 목자이신 주님은 우리의 이름을 하나씩 하나씩 그렇게 부릅니다. 오늘도 이 성탄의 계절에 주님이 나를, 내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다. 삭개오야 내려오라, 마르다야, 서목사야, 이장로야, 김권사야. 이 성탄의 계절에 뭐 정신없이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대강대강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 개인적으로 만나고 주님의 내 이름을 이렇게 불러주시는 그 주님을 만나는 것이 이 성탄의 계절입니다. 오늘 이 성탄의 계절에 주님이 이 예배를 통해서 내 처지, 내 절망, 내 고독, 내 눈물을 아시고 따뜻한 마음으로 내 이름을 부르면서 찾아옵니다. 나를 찾아오시는 그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어루만질 때 질병이 치유되고 삶의 문제가 해결되고 우리 인생이 새롭게 고쳐지는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이 장애인을 고칠 때에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하늘을 우러러 하늘의 하나님을 향해서 우러러 보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있다, 기도하고 있다, 그런 이야기죠. 이 중증 장애인을 고치기에 앞서서 주님은 먼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교회에서 목회하다가 보니까 교회에서 제일 무서운 일꾼들이 어떤 사람이냐 그러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주의 일 하겠다고 나서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제일 무서워요.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르고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님을 위해서 나섰는데 결국에 가서는 주님은 간데 없고 짜증만 남아있고 일만 남아있는 거예요. 힘드는 거예요. 저는 때때로 우리 교회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열심히 봉사하는 거 봅니다. 우리 교회는 다 봉사하는 분들이잖아요. 때때로는 이렇게 느껴집니다. 아이고, 저분이 저렇게 열심히 수고하고 있는데 좀 지나쳐서 지쳐서 쓰러지면 그만두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봉사하는 사람일수록, 열심히 섬기는 사람일수록, 중요한 직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일수록 내가 하는 일보다 하나님께 나가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 주님의 얼굴을 보는 시간이 있어야 기쁨이 있고 그 말씀을 통해서 얻는 즐거움이 있고 기도의 응답에 감사가 있고, 그래야 제대로 일꾼이 될 수 있고 제대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면서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그랬다면 마땅히 우리는 무엇을 맡았든지 하늘을 우러보면서 하늘에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고 기도하는 것, 이것이 우선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주님이 이렇게 기도하시고 난 다음에 선언하신 말씀에 능력이 나타나고 기적이 나타납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선포하고 말할 때 능력이 나타나는 거죠. 성탄의 계절, 연말 대강대강 지나면 안 됩니다. 이해가 가기 전에 다시 한번 우리 모두는 기도에 좀 더 집중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 내 모든 행편 잘 아시지요, 내 어려움을 아시지요, 내 이거 힘든 것 아시지요, 이 고통을 아시지요. 하나님, 내가 너무 고독합니다. 내가 너무 힘듭니다. 마음의 문도 닫혀있고 영의 귀가 닫혀가지고 스스로 너무 괴롭습니다. 이 성탄의 계절에 주님이 오셔서 내 이름을 부르고 내 귀를 만지고 내 눈을 만지고 내 손을 만지고, 그래서 온전히 주께로 가까이가 주의 능력을 입는 이 계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 주님이 이 중증 환자를 고칠 때 보면 이 사람의 고통에 같이 아파하고 같이 고통을 느끼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늘을 우러러, 그 다음에 무슨 단어가 나오냐면 단식하시며, 단식한다는 말은 그냥 단식이 아니라 아주 깊은 단식을 합니다. 이 상대방의 아픔에 공감하면서 이 환자와 주님을 동일시하고, 듣지 못하니까 얼마나 안타까워, 너무 답답할 거야, 얼마나 힘들까, 말하지 못하니까 얼마나 힘들겠냐. 주님이 거기에 같이 아파하고 그 같이 괴로움을 느끼고, 말 못하고 못 들으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무시하고 이 사람을 조롱할까, 막 이런 것들을 주님이 다 지금 느끼고 있는 거죠. 견딜 수 없는 고독, 소외감, 단절의 아픔, 주님은 그 고통에 공감하시면서 숨을 내쉬고 단식하십니다. 아마 눈물 흘렸겠죠. 주님의 권능, 주님의 기적은 주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언제나 주님의 기적이 일어나고 능력이 나타날 때 보면 주님이 불쌍히 여기고 같이 공감하고 주님의 마음이 같이 아파할 그때 역사가 나타나더라고요. 저도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다 보면 늘 그런 게 아니에요. 어쩌다가 저번 허리 아픈 게 막 내 허리가 아픈 것으로 느껴질 때가 있어요. 저번에 속에 아픈 것이 나에게 복통으로 나타날 때가 있어요. 사실 그때는 잘 몰라요. 나중에 보면 성도의 그 아픔에 주님이 같이 동참하게 하는구나. 그런 경우에 거의 하나님 만지시는 걸 체험해요. 뭐 그런다고 해가지고 우리 성도들이 다 아픈데 하나님 나도 같이 그렇게 아파해 주세요, 절대 그렇게 기도 안 해요. 힘들어요. 그런데 주님이 그렇게 하실 때가 있다니까. 언제 여러분이 제일 많이 그러냐 그러면 자녀들이 아플 때 그러기 쉬워요. 이게 공감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면 예수님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예수님을 대제사장이라고 하셨습니다. 대제사장 예수는 우리의 연약함을 채울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이중으로 부정을 하고 있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그러면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채울한다, 같이 느낀다는 거예요. 같이 채울한다는 이 단어를 보니까 영어로는 심패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심패스라는 단어는 동정한다, 동정한다. 그러니까 그 고통을 함께 느낀다, 더불어 같이 느낀다, 그런 뜻이에요.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고통을 함께 느끼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좌절도 하시고 우리의 분노도 하고 우리의 속상함도 아십니다. 나의 고통도 나의 눈물도 아십니다. 때로 내가 방황할 때도 그 마음, 내가 답답해할 때도 그 마음, 내가 억울할 때도 주님은 그걸 알고 있습니다. 또 내가 견딜 수 없는 부끄러움 가운데 있을 때도 주님은 아십니다. 때로는 무기력할 때도 아십니다. 내 어쩔 수 없는 이 연약함을 주님은 아시고 내게 오셔서 나를 고쳐주십니다. 오늘 교회 나와 있지만, 예배 자리에 있지만 마음이 다친 상태에서 얼마나 외롭고 괴롭고 고통스러운 나를 주님은 아십니다. 그 주님은 당신의 그 마음을, 그 영을, 그 고통을 어루만져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바로 이 중증장애인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도 주님은 내 닫힌 문과 닫힌 영이 열릴지어다, 에바다 열릴지어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지어다, 하나님의 치유가 임할지어다, 그의 구원이 임할지어다. 에바다, 이 말씀이 우리의 모든 질병과 답답함과 맺힌 것들과 한과 고통을 풀어주시고 열어줄 것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주님 오시기를 간절히 기다리는 기간입니다. 이 시간 내게 다가오시는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그 주님을 보십시오. 내게 손을 내미십니다. 그분이 내 눈을 만지시고 내 손을 만지시고 내 마음을 만지십니다. 내 깊은 상처를 만지십니다. 그리고는 에바다, 우리가 그 손을 잡으면, 그 손을 받아들이면 우리 가운데 치유가 일어나고 능력이 나타나고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계절을 그냥 지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나도 내 마음을 열고 싶습니다. 영의 귀도 열리고 싶습니다. 영의 눈도 열리고 싶습니다. 주님, 나 좀 만져주세요. 나에게도 말씀 좀 해주세요. 너무 답답합니다. 너무 괴롭습니다. 주님, 저 좀 만나주세요. 아니,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이미 손을 내밀고 우리 가까이 와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손 잡으면 됩니다. 주님이요, 이 손을 꼭 잡고 가서서 그렇게 주님 그 손을 잡으면 됩니다. 한 해가 가기 전에 아직도 답답한 상태로 이렇게 또 새해를 맞이하겠습니까? 딱 닫아놓은 상태로 괴로움 가운데서 또 이 해를 마무리하겠습니까? 이가 가기 전에 오늘 이 시간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영을 열어주시고 주님의 마음을 아시고 지금 주님이 내 이름을 부른다 생각하고 거기에 이렇게 반응하면 좋겠습니다.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리. 나의 몸 나의 몸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나의 몸 원합니다. 나의 몸 만져 주소서. 나의 영 만져 주소서. 나의 눈 만져 주소서. 오늘 주님, 저와 여러분 이렇게 만졌어서 이 성탄의 계절에 주님이, 오늘 그 주님이 나를 만졌어서 에바다 열렸던 이 역사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